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엔 주님이 구별하여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잔을 장식하고 제단의 틀로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부활주일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의 기쁨 안에 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부활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셨던 한 주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많이 연구를 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저희가 카페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부활절 계란을 오시는 손님들께 나눠주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들께도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냥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카페에 주변에 이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공사를 많이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저희 카페에 잘 오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부활절 끝나고 그 다음날 공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카페에 많이 오셔서 그렇게 힘든 일 하시고 또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택배하시는 택배 기사님들도 그날따라 많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께 계란을 나눠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알고 보니까 다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가지 않으시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란을 드리니까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보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셨던 그런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 행복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 시대는요, 행복하게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더, 그냥 오늘만 즐겁게 살자. 그냥 오늘만 대충 살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다 풀렸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붐비기 시작해요. 어디가 붐벼요? 술집이, 호프집이, 또 여행 숙박이 다 찼다 그래요. 이제 숙박업소가. 왜 그럴까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즐기고 살자는 거죠. 술에 의지하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쾌락을 의지하며
사람들이 살고 싶다는 아마 그런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살기가 힘드니까요. 술을 벗삼아, 쇼핑을 벗삼아, 여행을 벗삼아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행복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문제, 걱정,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 진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신 자와 함께 있기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기쁨을 깨닫는 자, 그 기쁨을 의지하며 그 기쁨을 마음에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활절이 그냥 사순절 지나고 마지막에 기뻐하는 계란 먹는 그런 행사로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면 이 신앙을 완성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것은요, 부활의 기쁨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부활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셔서 그 기쁨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십자가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새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이 시편 기자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 118편을 연구해 보면요, 이 시편 118편의 배경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두 가지냐? 첫 번째는 다윗의 상황이었을 거다. 또 두 번째는 제2성전 시대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하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 특별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때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2성전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던 시대. 이 다윗의 상황이던 제2성전 시대의 상황이던 두 상황 모두 어려웠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위쪽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8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해왔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불처럼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벌통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벌한테 공격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은 온전하게 잊지 못하죠.
벌에 쏘이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불이 정말 무섭게 타오르죠.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요, 그렇게 무섭게 강렬하게 자신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문제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어려움이 자기를 찾아왔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집을 버렸어야 했어요. 가족과도 이별해야 했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무섭게, 답답하게, 애통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내가 이 나라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야 했다는 거죠. 자기의 아내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와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2성전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도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있죠. 우리 뉴스를 통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러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은 어땠을까요? 고대 시대의 왕국들은요, 지금보다 더 잔인했다고 그래요.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승리를 기념하는 비문에 적힌 글들을 보면요, 이 상대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상대 적국의 왕을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그 가죽을 다 벗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세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뜻으로 그런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왕을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백성들은 얼마나 참혹하게 다스렸을까요? 바로 유다 왕국도요,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벌떼처럼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냥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아요. 벌떼의 공격에, 가시덤불에 붙은 불의 공격에 그냥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왜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붙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굳건히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유다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다윗이 똑똑해서 왕이 됐나요? 유다 백성이 힘을 길러서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어쩌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또 열강에게 짓밟혔던 유다 백성들처럼 그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인생이 한밤중에 라이트가 꺼진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한밤중인데 가로등도 없는데 자동차 라이트가 꺼진 자동차를 운전해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더 무거운 짐만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문제로 얼룩져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잘못 살았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벌떼 같은 공격에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시들시들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무덤덤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한 마음은 아니십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기뻐한 후에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또 구원해 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내가 주인 되어서 혼자 살아가던 인생, 그래서 죄의 짐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죽어가던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요, 아직 죄가 만연한 인생길을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 외치는 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죄의 유혹이, 죄의 고통이 아직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5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들일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제 즐기고 놀자. 그게 맞는 말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그 공부, 그 전공 과목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전공 과목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우리의 괴롭고 힘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걸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아직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큰 문제로, 더 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악인으로 다시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선택하게 만들 것이고요. 말씀보다 현실을 따라 살게 만들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감정대로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오늘 시편 118편의 기자처럼 구원해달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우리가 의인으로서 가는 길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자는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의인들이 구원의 문을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인을 잘못 알고 계세요. 의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이런 분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죄가 없나요? 다윗이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적이 있고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음욕이 차올라서 음욕대로 행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인이라 부르십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고 순종하려 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졌다면, 현실의 문제가 십자가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그 문제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구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능력, 그 귀, 그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야 우리가 끝까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해야 될 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성령의 능력을 끝까지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죠.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돈, 건강, 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보통은 예배 가운데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죠. 하지만 위로받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 올 것이고,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위로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단적인 문제 해결보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참 의인으로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더 큰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의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으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걸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 찬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